에베소 5장 신약성경 315페이지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 5장 우리 17절 우리 한 절 귀한 말씀 먹겠습니다. 에베소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아주 소중합니다. 버릴 말씀이었고 다 우리에게 소중하고, 특별히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괴론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측면을 설명했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의 삶의 실천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영이고 생명이고 또 내게 유익된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 번 더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참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의 진리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지만은 아직 저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사오니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 그것은 어린 아이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님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세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 좀 알게 하여 주세요. 벌써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볼 때에 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주님 저들이 주님을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주님 알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안타까운 성장하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가 되라. 구원받지 못한 자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받지 못한 자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 성도들 보고 하나님 저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 평생에 내 평생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살자. 할렐루야. 사람들이 보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리석다는 개념은 육신적입니다. 세상적으로 좀 못나고 좀 세상적으로 좀 둔하고 세상적으로 좀 깨우치지 못한 그런 자 보고
어리석다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어리석음은 영적인 어리석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겁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이 메시지 말에, 지금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강력한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에 주님의 심정을 실어서 마지막 때 미라 식구들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말라. 또한 다른 의미로서 지각 없고 분별 없이 살아가지 마라. 지각 없이, 깨달음 없이, 분별 없이 살아가지 말고 시시하고 하찮은 자로 살아가지 말라, 이 의미까지 포함됩니다. 시시하고 하찮은 자로 살아가지 마라. 주님의 신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주님을 모신 성전답게, 고귀하게, 아름답게, 성결하게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시시하고 하찮은 자로 살아가지 마라. 바보같이 살아가지 마라.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신 샘플이 누구인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참 어리석다, 사람들이 볼 때는 칭찬할 만한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무난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어리석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믿는 자와 관계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그런 본보기를 7명을 추려서, 7 부릅니다. 7 종류의 사람을 추려서 간단하게 본보기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말자. 이 마지막 때에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말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우리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7가지 종류의 사람 속에 내가 혹시나 들이지 않는가, 그걸 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은 좋은 것은 너는 이와 같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에서 어리석고 망하는 자, 폐역한 자는 너는 절대로 저런 자와 같이 되지 마라, 그런 경고의 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7 종류의 어리석은 자 중에 우리 미라 식구들이 한 사람도 속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성경을 보니까 롯의 아내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 특별히 롯의 아내는 마지막 때와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악함이 하늘을 찔러버렸습니다.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하고 폐역하고 더럽고 추잡한지, 그들의 악함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주님께서 천사와 함께 화견하러 내려오셔서 그 악함에 부르짖으니까, 그 고통에 악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주님께서 확인하시려고 천사 2명과 함께 땅에 내려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2명의 천사가 소돔성으로 파송을 받아 갔습니다.
가가지고 롯의 집에 간청함으로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소돔 고모라성의 죄악을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대표적으로 동성애라 말합니다. 창세기 19장은 동성애가 나옵니다. 근데 에스겔서 보면요, 동성애뿐 아닙니다. 벽하고 악하고 잔인하고 무정하고 태평성대 속에서 폐악만 행했던 도성이 소돔과 고모라성, 그것을 에스겔서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해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성읍에 이 폐악한 동성애자들이 롯의 집을 두드립니다. 찾아와서 이 밤에 내 집에 들어온 두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말은 동성애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내 행위자라 그러지 마라. 내게 딸이 있으니까 내가 딸을 내줄 테니까 이 딸을 범하리. 이 사람들은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막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이 롯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문을 안으로 잡아당겨 버리고 밖에서 난리치는 사람들이 눈을 전부 다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었어. 이 땅의 폐역함과 악함을 보고 이 도성을 멸하라고 보냈으니까 이 성중에 네게 속한 사람은 다 이끌어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끌림을 받아서 나온 자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입니다. 멸망의 도성에서 주님이 그냥 싹 썰어버리지 않냐고. 그래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고 그래도 주님 인자를 베풀었어. 롯의 의도 아니고 롯의 처의 의도 아니고 두 딸의 의도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가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도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4절로 창세기 19장 14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감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할렐루야. 그들의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 동네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주님 앞에 중보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인자를 다하셔서 은혜를 다하셔서 주님의 긍휼을 다하셔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자발적으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지체하고 나오기 싫어하는 그들. 그래서 정말 신앙은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정말 예배도 자원함으로, 기도도 자원함으로, 말씀도 자원함으로, 정말 자원하는 심령. 그러니까 이 롯의 처가 나오기 싫은데, 나오기 찝찝한데, 그래도 주님 아브라함의 기도 들으시고 그의 가족을 손잡고 나와서 성 밖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존해라. 도망가라. 뒤로 돌아다보지 말고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26절, 자 우리 24절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서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가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참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오죽하면 롯의 사이가 농담으로 여겼겠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와서 야 그런 일 어디 있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이 성이 멸한다고 야 쓸데없는 소리. 야 그런 일 어떻게 생기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좋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성읍을 멸망을 시키냐 이 말이요. 있을 수도 없는 일하고 농담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롯도 사실 안 믿어지는 거죠. 그의 아내도 안 믿어지는 거죠. 그냥 끌려 나온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사람들이 믿든 아니 믿든 주님께서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은 주님의 명예와 책임을 위하여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시고야 마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리셔서 그 성의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짐승과 모든 것을 다 불로 태워 멸해버렸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가슴이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다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걸 주님이 신약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누가복음 17장 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롯의 아내가 그렇게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은혜 받고 정말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말씀에 뒤돌아보지 말고 그 한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걸 염두에 두지 아니함으로 뒤를 돌아다보므로 설마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겠나? 뒤를 돌아다본다 무슨 일이 있겠냐?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소금 기둥 뒤에 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자 29절로 32절 28절로 32절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럼 롯의 처가 지혜로웠습니까? 어리석었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그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왜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입고서도 그렇게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소돔성에서 이끌려 받아 나왔으면서도 그는 뒤를 돌아보고 스스로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신약성경 363페이지 시작. 잠시 잠깐이면 오실래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 이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롯의 같이 뒤를 돌아다보고 뒤로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짓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첫째가 롯입니다. 두 번째가 애씁니다. 애씁니다. 참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당시는 허기지고 배고프니까 이 팥죽이 전부인 것 같아요. 이 팥죽이 전부인 것 같아서 장자의 맹부는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배고프고, 당장은 굶주리고, 당장은 힘이 되고, 당장은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장자의 맹부는 배고픔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된 장자의 맹부는 그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가 된 장자의 맹부는 그의 배를 채우지 않습니다. 이것이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차이입니다. 하늘의 신령함은 당장 우리에게 배고픔이라든 이런 것을 당장 해결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을 보장한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에서는 육신의 한순간 살다가 끝나버릴 이 허물 같은 이 육신을 위해서 한 그릇 팥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을 그냥 그는 버려버리고 팥죽 한 그릇과 맞바꿈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천국은 멀리 있죠. 예수님 눈에 안 보이죠. 영혼 눈에 안 보이죠. 지옥 눈에 안 보이죠.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게 팥죽입니다. 당장 육신의 문제가 팥죽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히 나를 책임져 하늘의 축복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거기에 천국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을 가진 자기 때문에 육신이 강해버리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보이지 않는 주님 오심, 보이지 않는 성도의 들림, 절리 멀리 가버립니다.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가 어리석은 자라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하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할렐루야. 각자에게 팥죽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이 급한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팥죽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팥죽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팥죽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업이 팥죽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팥죽입니다. 하지만 장자의 명분은 주를 믿는 믿음입니다. 신부단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건 안 보이니까, 이건 죽어야 되니까 당장의 팥죽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한 300용사를 뽑으실 때에 32,000명을 먼저 32,000명이 군사를 소집하니까 32,000명이 몰려왔습니다. 주님 말하면 많다. 나는 많으면 안 해. 자기들이 잘해서 싸운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안 해. 돌려본다는 말입니다. 두려워서 뜨는 자 돌려보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주님 말하면 이것도 많다. 그래서 내가 테스트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다른 발질하고 시냇가로 몰아넣어라. 그리고 물을 마시는 장면을 뚜렷하게 봐라. 한쪽에 뱅기를 잡고 한쪽 손으로 물을 핥아서 개처럼 핥아먹는 여자를 따로 세우고, 당장 목마르니까 두 무릎을 물에 꿇고 고기를 쳐박고 마시는 자를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무릎에 물을 꿇고 고기를 쳐박고 마시는 자가 9,700명입니다. 한 손에 뱅기를 잡고 한쪽 손으로 물을 떠서 핥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갈증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군사입니다. 군사기 때문에 파수를 써야 됩니다. 목마름은 가시지 않지만은 잠시 핥아먹는 그것으로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300명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이 300명으로 내가 일하리라. 언제나 주님이 달아보십니다. 밭죽에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장 급한 물에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입니다. 내 영혼아, 한 그릇 팥죽에 무릎 꿇지 말자. 그가 망령된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미라 식구들은 한 그릇 팥죽에 무릎 꿇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팥죽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팥죽 때문에 주님을 멀리 떠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주님 부여잡고, 힘들면 힘든 대로 주님 내 사정 아시잖아요. 주님 내 사정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이것을 주님 통치해 주세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달아보시고 역사하지 않겠냐 이 말이요. 세 번째, 성경은 세 번째 어리석은 자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를 영적으로 어리석다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첫째는 뒤를 돌아보는 롯의, 두 번째는 팥죽 한 그릇에 하늘에 정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요. 세 번째, 주님이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을 다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 자를 보고 주님이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7장 23절까지 아주 산상부훈이라고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강론했습니다. 듣는 자마다 은혜를 받고 놀란 말씀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네가 말씀을 들었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냐?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바로 어리석은 자다. 어떻게 어리석은 자인가?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이 세상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까? 바람 불고 그냥 홍수 나버리면 그렇게 고생해서 지은 집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데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어리석은 자는 당장 급하니까 그리 하겠죠. 하지만 건축을 알고 자기 집을 진짜 짓는 사람은 반석 위에, 단단한 돌 위에, 단단한 땅 위에, 할렐루야, 말뚝을 박았어. 그렇게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집을 짓지 않냐 이 말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어리석냐, 지혜로우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는 자가 주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날 이 참 마틴 루터 이후로, 종교개혁 이후로, 종교개혁 이후의 개혁교회의 표제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이란 그런 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 내걸고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터부셔버리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반대해버리고, 믿음으로만 근데 믿으면 되지, 그 뭐 말씀대로 행하는 행함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있죠. 뭐 간대 뭐 간다? 실 간대 바늘 간다? 바늘 간대 실 가죠. 그럼 바늘과 실을 분리시켰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바늘이 믿음입니다. 실이 행함입니다. 바늘에다가 실을 끼워서 이 바늘이 믿음으로써 옷을 뚫고 나갈 때에 실이 끼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바늘이고 행함이 실입니다. 근데 이걸 빼버렸어. 오직 믿음이라고 빼버렸어. 그럼 바늘만 막 열심히 옷을 깁는다고 깁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빼보니까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열심히 깁어서 뭔가 바늘 가지고 옷을 깁으려고 막 깁었는데 빼보니까 있어 없어요.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바늘이고 행함은 실입니다.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늘 가는 것이 실이 가야 역사가 일어난다. 역사가 온전한 하늘을 이루던 이 말입니다. 그걸 오늘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늘과 열심히 옷감만 깁는다고 깁어낸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헛된 믿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바늘에 실을 끼우세요. 그게 행함입니다. 그래야 쭉 빼고 나면 옷이 끼워져 믿음이 완성이 돼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야고보 1장입니다. 야고보 1장. 어느 누구도 실과 바늘을 분리시켜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이 실과 바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딱 떨어 놓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분리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행함 있는 믿음은 뭐요? 죽은 거라 하는 거예요. 절대 자기 구원 못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이것을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몸은 영혼과 결합이 되어야 산 몸이 되는 거예요. 몸에서 영혼이 빠져버리면 죽은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내 영혼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주님 오늘 에베소 5장 17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당부하시는 이 당부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큰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자면 작은 데서부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벌써 그 안에 다 들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 있냐? 그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드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몇 마디 말씀은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행하며 살아가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 1장 22절. 야고보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게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래. 어리석은 자래.
자기가 자기를 속여버려. 이보다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바늘 가지고 옷을 깁는도 깁었는데 나중에 쭉 빼고 보니까 이런 것이 아무도 없어. 이게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오늘 또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세요. 오늘도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네 번째, 어리석은 자는 기름이 모자란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로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3절. (1절) 우리 4절까지네요.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왜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여분의 그릇에 기름은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요? 자기 생각이 말씀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냥 기름, 여분의 기름 필요 없고 여분의 기름 필요 없이 그냥 등과 함께 있는 이것만으로 충분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안 속습니다. 진짜 주님은 당신을 진짜 원하는 사람을 가려내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꼼수를 쓰지 말라 이 말이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목적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최대한 기름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처녀는 서술의 꼼수에 빠졌습니다. 서술이 함정에 서술에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슬기로운 자들은 등도 들고 이번에 또 기름병에 기름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미련한 처녀가 야 너 그 뭔데?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뭔데? 이거 여분의 기름이 야 뭐 그런 거 가져가냐? 요것마다 충분해. 보통 그냥 자정 좀 넘으면 와. 그래 이거 충분해. 뭐 귀찮게 그 그릇에 그 담아오는 거야. 아니야. 그래도 몰라 하고 슬기로운 처녀는 여분의 기름병에 가지고 갔고, 할렐루야. 미련한 처녀들은 에이 저 바보들 저 귀찮게 뭐지 이렇게 한다고 그냥 이것만 되는데 자기 생각을 믿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버린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자기 생각이 주님 말씀보다 앞장서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등불이 꺼져가고 기름이 모자라서 나가 떨어지는 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기다린 교회들마다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떨어져 나간 지 아우성입니다. 기름이 모자라가고 등불이 꺼져가니까 이제 주님 기다리지 않냐고 식어버리고 냉담해져 버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냐고 서술의 올무에 걸려버린 겁니다. 내 영혼아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자.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실 겁니다. 사람의 허를 주님이 찌를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주님이 찔러버릴 겁니다. 그래 너는 네 꼼수로 여분의 기름 준비 안 해도 너 올 줄 알았지. 나는 마음을 달아보는 자야. 나는 진짜를 얻기를 원해. 진짜 나만을 닮은 내 신부, 나만 벌어보는 내 신부, 나는 그들을 얻기를 원해. 아멘. 여러분 왕의 신부가 된다는 것,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 우주 만물의 창조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오로지 인생 마지막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만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오실래 갖고 와집니다. 더 사모하면 갈 이 마지막 때에 인간의 꼼수와 자기 생각으로 말씀보다 앞질러 가서 이 정도면 주님 오시겠지 라고 스스로 기다리다가 나가 떨어져 버려. 그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정말 주님 오시는, 하지만 주님의 큰 가이드라인은 말씀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가면 갈수록 그날에 가까우고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시면 가깝지 절대로 멀어지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인내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리자. 그가 지혜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 어리석은 자. 영혼은 알지만은, 그러니까 자기 영혼은 알지만은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는 자를 보고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방인은 자기 영혼을 모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자기 영혼을 압니다. 자기 영혼을 알면서, 자기 속에 영혼이 있음을 알면서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살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1절. 우리 정말 이런 어리석은 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신약성경 114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1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가 자기 영혼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자기 속에 자기 영혼이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삽니까? 자기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삽니까? 이건 안 사는 거예요. 그럼 자기 영혼을 안다는 말은 믿는 자란 말입니다. 믿는 자만이 자기 속의 영혼을 알아. 불신자는요, 혹시나 불신자 중에서 영혼 아는 사람은 주님께 무릎 꿇게 됩니다. 왜? 영혼이 살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살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아는 자는 믿는 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믿는 자들이 자기 영혼을 압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이 유익을 위해서 일합니까? 자기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 앞에 말씀 봅니까?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합니까?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갑니까? 욕은 안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영혼은 땅의 물질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세상의 물질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 하나님 은혜를 갈망합니다. 날마다 내 영혼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지. 할렐루야. 다른 것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는 자들이 자기 속에 영혼이 있음을 알아. 그런데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내 영혼을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주님 사모하고 주님 갈망하고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말씀 보고 틈틈이 주의 이름, 우리가 예수님 주님 이름만 불러도 영혼은 숨통이 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방언을 말아도 하지 않았습니까? 방언을 못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어쩌든 마지막 때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접촉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영혼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이 땅의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영혼이 있음을 알면서 자기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리석은 성도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 좀 해라. 주님의 뜻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내 영혼이 성장하여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좀 되지 말고 영혼의 셈을 아냐? 천국 지옥을 아냐?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남는 거 아냐? 그렇다면 영혼을 위하여 힘을 좀 써라. 이게 주의 뜻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내 영혼이 있으면 아는 그치지 말고 내 안에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여섯 번째, 오늘 말씀 빨리빨리 나가죠. 처음 읽어보니까 목사님 언제 마치겠노? 제가 작정하고 빨리 합니다. 여섯 번째, 어리석은 자는 성경은 알지만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불신자들인가? 믿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신약 성경 151페이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했지만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가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사모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는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만 있으면 된대. 예수님 필요 없대.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분이 오신 거예요. 이것이 종교적인 함정입니다. 글자에 갇혀 있고 문자에 갇혀 있고 책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한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상관없이 오신 분이 아니고 말씀대로 오신 분입니다. 말씀 육신에 대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 필요 없어. 우리는 말씀만 있으면 돼. 어찌 보면 엄청 야무진 말씀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죽이는 함정입니다. 오늘날 딱 그와 같습니다. 많은 자들이 주님의 신비한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감동, 주님의 말씀하심, 신비한 주님의 일들, 심지어 신유, 방언, 예언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초대기가 다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성경이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 실제로 그러면 성경이 있는데 무슨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방언이 필요하고 예언이 필요하고 신유가 필요하냐? 성경이 있는데. 그래서 하죠.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머물렀지 성경이 말씀하신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마지막 때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은 글자와 문자와 책 속에 갇힌
미래가 아닙니다. 분명히 생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시고 신비하고 신기한 기적과 이자가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아니래. 그냥 성경책 속에만 딱 가둬버려. 아닙니다. 이게 어리석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유대인들이 어리석어요 지혜로워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한 메시아가 몸으로 오셨는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구속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분이 귀신이래, 이분이 사단 마귀래, 연병 걸렸대, 이단의 괴수래. 그러면 우리는 모세지.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하나님 일으키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제자를 하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성경을 믿는 자들이 주의 오심을 부정합니다. 성도의 휴거를 부정합니다. 종말을 부정합니다.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종교적인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7번째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1절로 3절입니다. 대강 성경에 이렇게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지칭한 부류가 7가지입니다. 이런 자만 안 돼도 됩니다. 아멘. 이 7가지 부류에 들어가자만 안 해도 우리 정말 지혜로운 자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로 3절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 3장 1절로 3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우리가 지금 7가지 어리석은 자를 우리가 볼 때에 불신자가 나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믿음의 테두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니까 어리석다로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 갈라디아는요 성령으로 새겼다가 육체로 마칠 위험에 빠진 교회가 갈라디아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갈라디아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서 구속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속 받았죠. 그럼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속을 받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인치심과 보증으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성령을 준 거예요. 거기까지 갈라디아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구속의 사건을 믿고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예수만 믿고 성령만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야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의 행위로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가 무엇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 4장
갈라디아 4장 9절로 11절. 갈라디아 4장 9절로 11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가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아는 것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그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그들 알았어. 너무너무 귀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지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어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율법의 절기와 할렐루야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킴으로 어렵담을 받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남자라면 세 가지 절기에 예루살렘 올라가야 됩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안 올라가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갈라디아서 봐라, 율법에 모든 남자는 세 가지 절기를 주는 게 지켜야, 안 그러면 끊어진다. 유월절 지켜야 된다. 오순절 지켜야 된다. 장막절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끊어져. 그러니까 구약을 보니까 그것이 맞거든. 근데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날과 절기와 의식과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들이 다시 안식일로 지키려고 돌아가는 거예요. 절기들을 지키려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날들을 지키려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두 번째, 갈라디아 5장 2절로 12절. 갈라디아 5장 2절로 12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담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리고 온 등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님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그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럼 갈라디아 성도들이 돌아가려고 했던 율법 행위가 뭐요? 할례입니다. 할례. 왜 할례인가 하니까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몸에 새기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져 버리니까 그 구절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혼돈이 와버린 거예요. 절기와 의식과 날들과 해를 지키고 할례를 받는 의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성령으로 새겼다가 육처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더니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할례 받아야 됩니다. 지금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할례 받고 우리의 귀가 할례 받고 우리의 눈이 할례 받아 열려져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말씀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는 7가지 말씀을 잘 먹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어리석은 자 중에 아무도 들어가지 아니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간절한 당부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어떤 자가 하나님 보시 어리석은 자인지 주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셨는데, 오늘 7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잠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미랄의 소중한 식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중에 어리석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어리석은 자의 대열에 서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사모하며 열심을 내며 주의 승려로 충만하여 이길 것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뵈옵는 그런 우리 미랄의 모든 영혼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살아게 하셔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서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귀한 날 저녁에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복되신 말씀을 듣고 먹고 마셔서 이것 끝에 영광의 주님 비옵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